예, 이 시간에 이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먼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죠.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노력을 무엇이라 얘기냐면 포도원을 일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기름진 산, 아주 좋은 땅이 있는 곳에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 포도원에 도둑이 들거나 동물이 와서 포도나무를 해칠까 봐 울타리를 세우고 담을 세우고 망대를 세웁니다. 어느 때든지 높은 곳에서 동물들이나 도둑이 오는 것을 보고 발견하면 쫓아내고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땅에 걸음을 들고 복을 두고 그 나무가 잘 살도록 보살핌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 어떤 포도원 주인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정도로 포도원을 극진히 보살피고 극진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그 땅에 그곳의 포도나무들이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랬습니다. 출사할 시기가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이 포도나무에 영양이 없어서 가장 나쁜 포도 열매가 맺힐까 걱정되어서 정말 보살피고 거름도 주고 복도 오고 그렇게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좋은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나무, 즉 동물들이나 먹는, 산의 동물들이 먹는 동물들의 먹이밖에 안 되는 품질의 포도가 열렸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려도 할 수 없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이곳에 세웠는데 이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의 삶이 너무 엉망이다. 너희들은 지금 아침부터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고 전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그렇게 너희를 세운 이유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그들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그러지 못한다? 생각해 보아라. 너희도 나그네였고 너희도 노예들이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 이 땅에 처음 왔을 때부터 나그네였고 땅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겨우 그들의 조상이었던 사라가 죽었을 때 그들의 묘지로 삶은 그 땅 하나만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는 어떡합니까?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환영받으며 내려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곳에서 나그네였고 노예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그네였고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너희 안에 있는 나그네와 노예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극진히 대하라. 그들을 선대하라. 너희 주위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보살펴라.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빼앗는다고 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포악해져서 그들이 억압하고 그들이 뺐습니다. 돌봐야 될 자들을 향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인데 어떡합니까? 집에 집을 연해서 짓습니다. 땅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마치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인 것처럼 집을 짓습니다. 밭에 밭을 더합니다. 그곳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 노력합니다. 그곳은 남아있는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도 됨에도 그러지 않고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빼앗고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너희가 했던 것, 너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밭을 일구어도 그곳은 너희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는 자들은 열었습니다. 열었으면 일어서서 이제 누리면 되는데 다시 몸을 구부린다고 합니다. 그 문은 다시 낮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높다고 많다고 뻐기며 자랑하며 누리고 즐며 낭비했던 자들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들이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손을 벗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그렇게 살지 말라.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아셨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무엇에 하나 마트에 갔을 때 뭐 하나에 꽂혀 장난감에 꽂혀 사달라고 울고불고 할 때 안 사준다고 집에 가자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이는 그곳에 일어서지 않을 걸 암에도 부모는 이야기하며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그 경고를 듣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경고를 듣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됨을 깨달아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그래야 그들이 떠났던 하나님의 법도로 다시 돌아오며 그 법도를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다리며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그 경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경고를 들으십시오. 그 경고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체크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시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돌리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든 것을 누리며 평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